자,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약속할 때에 때로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위로받고 도리어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저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약속에도 본의 아니게 본인은 지키고 싶어도 본의 아니게 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약속보다 먼저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저랑 약속한 사람들이 조금 늦으면은 막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왜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킬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살기 바쁘고 또 교통도 막히고 사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늦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금 착해졌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약속을 잘 안 지킬 때가 많아요. 돈 준다 약속해서 기대를 잔뜩 했는데 돈이 안 와요. 그죠? 선물 줄 것이다 약속했는데 선물 없어요.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교회 안 나타나는 분들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실망한 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 듣고 도리어 힘을 얻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약속을 성경에 보면은 주셨을까? 건강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건강.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강건하게. 속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바깥 몸도 강건하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아픈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 4:19 이 말씀을 잘 아시죠? 그래도 워낙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사무연회를 열죠. 그런데 1년 동안의 예산, 인사, 또 기도 제목들 각 위원회 보고를 받고 함께 박수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다들 참여하셔야 돼요. 세례 교인들은 원래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은 1년 동안 우리가 필요한 건 많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지난 1년 살아오면서 어디 하나가 모자라거나 비거나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도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는 달라요. 우리는 이만큼 원했으나 하나님은 더 크게 주실 수도 있고 우리는 이만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불필요하게 여겨서 작게 주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리라. 만약에 안 주셨다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닌 줄로 알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위로받으세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기를 필요는 채워 주시겠다.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연말 되면은 이제 기관장들이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직원들이 뽑히기도 하고 또 회장님들을 뽑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기관장이 된다, 회장이 된다, 부장이 된다, 위원장이 된다 이런 직책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 필요한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은혜도 성령의 역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정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도 떠나잖아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 떠나고 형제들도 먼저 간 분들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도 떠나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어요. 평생 동안 동행하시는 이 약속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요. 하나님 저 따라오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어쩌면 우리를 떠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읽고 묵상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손잡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죄에서 자유, 해방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무거운 그런 책임감에서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죄 없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예요. 누구든지 다 죄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죄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도 잘 아시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조금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요즘에는 이제 넥타이를 잘 선물을 안 해요. 그리고 실은 저희 집에 넥타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받아도 참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원하는 그런 색깔이 있고 막 반짝반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막 화려한 색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그런 단색으로 주로 넥타이를 매는데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좋은 일 있으셔가지고 제게 넥타이를 하나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넥타이는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세탁소에 가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만 이제 깨끗하게 되는데 칠칠맞게도 여기에 이제 음식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지자마자 부지런히 화장실에 가서 막 이렇게 티슈로 닦고 세제로 바르고 이렇게 해서 말렸는데도 그 얼룩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세탁소에 이 넥타이를 맡겼어요. 근데 돌아온 거 보니까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냥 아직도 그것은 쓰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놓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탁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물건들 아무리 기술자가 깨끗이 닦고 지워도 흔적이 남고 아니면 못 닦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모든 죄를 사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죄를 다 내려놓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도 약속하셨어요. 영생. 두 종류의 최후가 우리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영벌이냐, 또 하나는 영생이냐. 영벌, 이것은 영원히 벌 받는 거, 영생, 영원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아주 짧아요. 굉장히 긴 것 같이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죽은 이후의 인생에 비해서는 점도 티만도 못한 아주 작은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을 살고 나면은 두 개 중에 한 문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데, 하나는 영생의 문이고 하나는 지옥, 영벌의 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고백을 한번 해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영벌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생의 약속 주셨으니 우리 평화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영상으로 예배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영생 얻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요. 찬양대 서기도, 교사하기도, 그리고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선교사로 충성했어요. 그리고 11생 동안에 많은 물질을 들여서 교회에 섬기고 좋은 것 많이 건축하는 일에 애썼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는 길이 영생이 아니라면 그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난날 전혀 헌신을 하지 못했다,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내가 충성하지 못했다, 요만큼도 내가 헌금도 제대로 드린 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그런 우리의 공로나 수고나 노력이나 헌신이 아니라 믿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믿고 영생으로 가는 인생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죽은 다음에 문을 열었더니 지옥으로 떨어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문이 열리는데, 우와, 놀라운 영생의 문, 저 하늘나라 천국 문이 열린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그 진리를, 그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 사람처럼 바꾸거나 변치 않는 분이세요. 그런 거로 이 약속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복을 약속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영생을 약속하면, 믿으면 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인가?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우선 첫째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이걸 먼저 아셔야겠죠. 바로 그 앞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 약속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아마 충분하리라고 여겨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들, 부모도 참 훌륭하고 좋은 부모님 많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좋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다. 나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셨다. 나를 위해서 정말 자신은 드시지도 놀지도 쉬지도 않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애쓰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좋은 기억들, 추억들을 가지시기 바라요. 때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랑 다를 수가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또 우리가 부모가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부모님 마음 이해가 되지요. 참 우리 육신의 부모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때로 돈이 많거나 많이 배우셨거나 많이 가졌거나 우리에게 많은 걸 물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아쉬울 때가 있지만 우리 영의 부모님 하나님은요,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도 그 자녀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읽어보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굶을 것이냐? 못 먹고 못 마실 것이냐? 헐벗을 것이냐? 참고 견뎌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조건이 내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 진리라고 여기지 않고 에이 거짓말, 에이 시시해라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감사하죠. 우리 보고 40일 금식 기도해라, 100일 차례 기도를 해라, 또 이만큼 요만큼 1000만 원은 헌금을 드려야 내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자녀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과연 어긋날 것인가? 때로 어떤 상황에는 거부하고 사람들처럼 내가 약속 지키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서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무엇을 하지 않아요? 후회를 하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원래 신실하고 원래는 착한 사람들 많아요. 저 인생 살아보면서
지난날 돌아보면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컨대 좋은 분들 만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시킨 사람도 있었어요.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까 사실은 좀 이렇게 군대에서 더 오랫동안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쨌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찍 제가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대하고 30살이 되었는데 사당동에서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을 하는데 군대에서 알던 그런 성도들 계시잖아요. 그 참 귀한 집사님 또 권사님 이런 분들이 목사님 어디든지 수도권에서 수도권에 제가 이제 수도권에 있었으니까 수도권에서 만약에 개척을 하시면 제가 따라가서 목사님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30살이에요. 30살. 30살. 때가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때가 묻었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그때만 해도 순진했어요. 지금은 때가 제가 많이 묻었잖아요. 여러분 보다시피.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하얀 백지 같아서 저는 누가 말하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오신다고 저분도 오신다고 제 마음속에 막 기대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이거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물어봐도 나는 적어도 개척한다 그러면 20명은 올 것이야. 이런 큰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20명은 온다고 그랬거든. 근데 몇 분이나 왔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상처가 무척 됐지. 그때부터 때가 묻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믿을 수가 없다. 장로님 이야기라도 믿을 수는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약속을 해도 못 지키는구나.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좀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참 속상했어요. 그리고 온다고 약속이나 하지 말지 기대는 잔뜩 했는데 왜 안 오나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왜? 본인은 오고 싶지만 가족들이 막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일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 군인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데 사실 어느 목사님이 가시오 그러겠어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때는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말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으려면 요거는 지켜야 돼요. 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아버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생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거 거룩이에요. 거룩. 성결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하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대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비유를 말씀해 봅시다.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져요. 그런데 제가 그릇을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빗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두 방울은 며칠일지 모르지만은 빗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러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오목하게 해놓으면은 빗물 어때요?
물론 튕겨 나갈 수도 있지만 가만히 놔두면 빗물이 모일 수 있겠죠. 우리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뒤집어져 있으면, 죄와 정욕으로 더러움으로 덮여 있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활짝 마음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들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습니다. 시간도 짧고 입술도 짧고 지혜도 짧아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을 닫을 때가 아니라 열 때입니다. 더러움으로 죄로 묶여 있을 때가 아니라 해방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소유하고 평생 감사함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